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 대어라.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 3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가 마음이고, 세 번째가 말이라고, 우리의 입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죠. 생각도 잘 지켜야 되고, 마음도 잘 지켜야 되고, 입술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수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 경기를 하면 수비를 잘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수비를 잘하는 팀도 공격을 한 번은 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예, 공격하지 않고 골을 넣지 못했는데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가? 도리어 마귀가한테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군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장교라고 배운 게 좀 있어요. 우리가 해군의 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세계에 내놓아도 이제 뒤처지지 않을 만한 좋은 군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은 군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군함들을 수상함을 타는 그 군인들이, 해군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은 진짜 무서워해요. 우리나라도 잠수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수함에 타는 그 군인들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잠수를 하면 15일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15일 동안 물 밖으로도 안 나오고 그 잠수함에 갇혀서 좁은 데서 그렇게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수함 안에서 누가 방귀를 뀌면 큰일 난다 그래요. 냄새를 뺄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수상함을 타는 사람들보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월급도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잠수함이 되게 실력이 좋다 그래요. 지금도 그 태평양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 몇 년에 한 번인가요? 림팩이라고 태평양 일대에 있는 이제 그 나라들이 군함들을 보내서 해상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군함들도 가고 잠수함도 가는데 우리나라 잠수함이 되게 잘 싸워요. 2004년 림팩이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잠수함 한 척이 30척의 상대편 군함들을 다 격침시켰어요. 실제로 격침시킨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하지만 30척을 격침시키는 동안 발견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그래서 대단하다,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잠수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군사력 세계 1, 2, 3, 4위가 다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땅 위에 있는 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이미 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다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뭐는 의미가 없다. 근데 잠수함 한 척이 살아남아가지고 바다 속 깊은 곳에서 한 척이 살아남아서 베이징이든지 도쿄든지 어디에다가 미사일 한 발만 쏠 수 있으면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잠수함을 확보해야 되고 또 잠수함에 그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중요하다고 해군 교리 시간에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되게 중요한 무기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최후의 무기라고 해요. 잠수함을 최후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무기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최후의 한 방이 뭐냐?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 플로이드 맥글랑이라는 예수전도단의 아주 전설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뭐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사역자가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진짜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고 특별히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때가 아마 그 70년대만 해도 히피 문화가 되게 이렇게 많이 만연되어 있을 때 그 유럽에 있는 청년들,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영적인 지혜를 얻는다고 인도, 네팔 이런 데로 많이 왔는데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막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지나갔냐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카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해서 그 히피 청년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고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왜 갔냐면 세계에서 거의 손에 꼽는 홍등가. 예, 지금도 그 암스테르담 여행을 가면 관광 코스로 가본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서 가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이드 맥글랑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전도단 센터를 그 홍등가 오른쪽에는 성인극장, 왼쪽에는 사탄 숭배자들이 모이는 그 무슨 처소가 있는 그 사이에다가 센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아주 제일 앞에서 서서 평생을 그렇게 싸우셨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 암스테르담에서 사역할 때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배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춰 입고 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란 쉽게 말해서 주변 상황에 반대 정신으로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란함에는 순결함으로, 폭력에는 평화로, 분노에는 용서로, 탐욕과 이기심에는 관대함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하면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 이렇게 뭐 의의 흉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에 이게 마귀구나. 이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은서른 양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그를 참소하기 시작했죠. 야 유다야, 넌 이제 끝났다. 야 이 배신자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제자였다고 할 수 있어? 그냥 나가 죽어.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유다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마귀구나, 이 녀석이 마귀구나,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야겠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가 구원을 얻었겠죠. 네, 알면 반대로 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셨죠. 마귀한테. 그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지막으로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이 세상에 오신 게 이 세상을 사람들을 얻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아주 쉬운 길이 있다. 너가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어. 나한테 절하면 돼. 그렇게 속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반대로 어려운 길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이겼다, 끝났네,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가 그때 안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거구나, 저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어린 양이 되신 거구나,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대로 반대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반대 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킥을 날리셔야죠. 사정없이. 오른뺨을 맞는다고 오른뺨만 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쪽만 한 대 맞으면 한쪽만 때리시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주 막 박살을 내놔야죠. 어쭈 이거 봐,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고. 야, 누가 너를 송사해서 너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귀의 생각과 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세요? 아마 어제 내렸던 폭우가 오늘 밤에 내렸다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 성도들이 예배 나가기 너무 싫을 때, 수요일 저녁인 것도 싫은데 비까지 와가지고 이걸 꼭 가야 되나? 이런 날도 가야 되나? 요새는 또 이제 온라인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드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오늘은 진짜 하루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도 오늘은 좀 그냥 집에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반대 정신을 어떻게 쓸까요? 오늘은 정말 너무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오늘은 예배 좀 안 나가면 좋겠다 라고 내 마음에서 생각이 불쑥 올라왔어요. 그럴 때 반대 정신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내 마음에 이렇게 예배당 가기가 싫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가 오늘 큰가 보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실 모양이구나. 아주 사단이 나를 길을 쓰고 나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받을 은혜가 커. 오늘은 길을 쓰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날은 목사님 설교가 아주 잼뱅이여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받을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받는 거예요. 전도는 그 자체로 영적인 싸움이고 공격이죠.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제가 아주 제일 친한 목사님의 장모님이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길거리 전도로는 손에 꼽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지하철에서도 전도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디 외국에 이렇게 갔다 오실 일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부어주셔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서 전도하다가 스튜어디스한테 제지를 당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니 전도의 용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도의 용사예요.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그런 전도의 용사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곤조곤 하는 거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걸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순종해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때마다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때마다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격이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거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것이죠. 제가 그 선한목자교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전도 파트를 맡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6개월 전도 파트를 맡았는데 그 매일매일 전도 나가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매일매일 나가기 싫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새벽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새벽 전도대 기도해주고 따라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그날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전도 나가려고 딱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이, 새벽 전도대원이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죠? 아무도 안 나와. 안 가도 된다 오늘. 누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잘 됐다. 오늘 하루는 그냥 쉬어도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휴일이에요. 휴일날 안 모이거든요. 제가 잘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혼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야, 엄목사 혼자서는 못 나가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령님 음성이잖아요. 딱 봐도 이게 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잘 됐다. 오늘 안 나가도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야, 엄목사 혼자서는 그거 못하냐? 그래서 집 문 앞까지 갔다가 이 마음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다시 교회로 올라와가지고 전도 휴지 2봉지 25개 들었거든요. 한 봉지에 25개, 2봉지 그러면 50개 들고 복정역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이렇게 그 휴지를 나눠드리는데 그날따라 이거 사실은 50개 되게 금방 끝나거든요. 50개 들고 나가면 한 20-30분이면 끝나요. 금방 끝나요. 또 사람들 많을 때는 그것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제 아마추어는 쭈뼛거리고 이렇게 막 못 나눠주니까 그러는데 저처럼 매일 나간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주 단호하게 이것도 막 쭈뼛거리고 하면 잘 안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져가야 돼 이렇게 주면 다 받아가요. 금방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날은 참 이상할 것도 없죠. 휴일이니까 사람들이 역으로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한 봉지 끝냈는데 25개 나눠줬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한 봉지 남았는데 또 어떻게 이걸 또 30분 이걸 하고 있나. 오늘 혼자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대견한데 한 봉지만 하고 들어가자. 한 봉지는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봉지만 하고 한 봉지는 다시 또 손 안에 들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2봉지 들고 나왔는데 2봉지 다 하고 가야지. 그 한 봉지는 도로 들고 가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갔다가 그 복정역에서 그 횡단보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 횡단보도까지 갔다가 횡단보도 거기에 딱 기다리고 서 있는데 야, 2봉지 가져왔으면 2봉지 다 하고 가지. 그걸 도로 가져가냐. 에이씨.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복정역 앞에 가서 나머지 한 봉지를 다 나눠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런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야, 너 내가 오늘 전도 안 할 줄 알았지? 했어. 네가 오늘 졌어. 내가 한 봉지만 하고 들어갈 줄 알았지? 내가 오늘 2봉지 다 했어. 네가 오늘 나한테 졌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뭔지만 알면 반대로 하면 이기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반대 정신을 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해야 될 때가 가정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우리 전임 목사님 변기수 목사님하고 총각 시절에 같이 살았습니다. 저랑 변기수 목사님이랑 저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김영광 목사라고 셋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 강남 동지방에 모여서 같이 목회를 하나 모르겠어요. 참 지긋지긋한 인연인데 아주. 네. 그때 같이 살았어요. 근데 변기수 목사님하고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진짜 다르거든요. 변기수 목사님은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씀드려야죠. 네. 아주 편안하세요. 편안해요. 집이 뭐 어질러져 있거나 뭐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빨래가 쌓여 있거나 말거나 편안해요. 근데 저랑 김영광 목사는요 그걸 못 봐요. 둘은 되게 깔끔하거든요. 저보다 김영광 목사가 한 수 위고요. 저도 잘 치우는 편인데 남자치고는 잘 치우는 편인데 김영광 목사는 저보다 한 수 위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한 사람을 치우니까 괜찮더라고요. 살면서 둘이 어지럽히고 혼자서 치우면 힘들지만 한 사람이 어지럽히고 둘이서 치우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하여튼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쌓여 있고 지금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저도 마음에 막 이렇게 쌓인 게 있는데 변기수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빨래였던 것 같아요. 뭐 당신 빨래를 그냥 던져 놓으면서 야 이것도 같이 다 빨아줘 뭐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와이셔츠는 소매를 문질러야 되거든요. 그냥 세탁기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셔츠는 이걸 소매를 문질러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던져놓고 내 것도 다 해줘 이러고 가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가시는데 목사님 건 목사님이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다 해드려요. 그랬더니 변기수 목사님 딱 뒤를 돌아보셔서 저를 딱 째려보시면서 야, 너 이따 들어와서 보자. 그러고 나가셨어요. 뭐야? 난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한 명도 무서운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들어와서 보자 그랬지. 그래 들어오면 내가 이번에는 결판을 내야지. 내가 이번에는 안 물렀어. 내가 지금까지 그 밑에 가지고 하여튼 한 게 얼만데 하여튼 내가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물러서지 않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딱 긴장한 채로 딱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들어오시는 시간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변 목사님 딱 들어오셨거든요. 저녁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문을 쾅 닫고 탁탁탁 들어오시더니 엄목사 김영광 다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올 게 왔다 이제. 그리고 제가 딱 나갔는데 변기수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예배드리자. 뭐지? 예배드리자. 야 우리 오늘 예배드리자. 그래서 셋이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본인도 기분이 나빴죠. 까마득한 후배가 이렇게 막 눈 똑바로 쳐다보고 뭐 이러니까 본인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가서 같이 예배드려라.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이번에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네 말 듣게 만들어. 아주 이번에 혼꾸녕을 내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 생각에 반대로 가야지. 마귀가 싸우라 그러면 같이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이 순간 너무 당황하니까 갑자기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성경책 가져올게요. 이거 싸우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성경책 가져올게. 그래가지고 성경책 막 주섬주섬 가져와가지고 셋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 이기는 거죠. 제가 딱 그날 이후로 역시 목사님이 한 수 위시구나. 괜히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목사님이 한 수 위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혼하는 게 훨씬 편해. 야 그렇게 싸우고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애들한테도 안 좋아. 이혼하는 게 훨씬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자 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막 싸운 거예요. 막 싸우고 나서 아내가 솔직히 말해봐, 당신. 솔직하게 진짜 얘기해봐.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움찔한 거예요. 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집을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근데 저도 이혼하고 솔직히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도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맞아요, 목사님.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죠. 그것도 맞죠. 이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둘 중에 뭐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혼하지 말라가 주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하라는 누가 준 얘기예요? 마귀가 준 얘기라고. 그러면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아까 말을 왜 못했냐면 나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 근데 여보 내가 보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음성이야. 여보 우린 이혼하면 안 돼. 마귀 좋은 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반대 정신인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님께서 너무 이렇게 하나된 마음을 주시는 좋은 교회라서 그런 일이 없지만 유기성 목사님 부산제일교회 목회하실 때 하신 얘기 중에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렇게 아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막 회의 자리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편에 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편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일이 제가 봐도 너무 장로님이 너무 심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편에 설 테니까 이번에 관철시키십시오. 저희가 목사님 편에 딱 서가지고 이 일이 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완전히 누가 교회를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굽히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귀가 우리 교회를 깨놓으려고 역사하는구나. 번뜩 깨달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전화한 장로님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진 않았지만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역사라는 게 딱 알아지니까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 될까지 이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몇 달이 지나서 이 일에 대하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될 때에 그 일을 결정하고 그동안 성찬을 안 했다고 그날 이제 화해의 성찬을 다 같이 하셨다고 그 간증을 하시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게 마귀의 소리인 줄만 알면 반대로 가면 되는구나. 분열시키려고 그러면 뒤로 가야지. 우리가 분열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 되는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반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말도 반대로 해야 돼요. 말을요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입술이 우리 영적인 싸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얘기해야죠. 제가 그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가 교회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또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 인원은 아주 들쭉날쭉했어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밤새도록 근무 서고 오후에 깨어있는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오는 날도 있고 못 나오는 날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신우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같이 섬기는 신우들이 봉고차 타고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교회를 같이 섬겼거든요. 그 친구들이 찬양팀하고 이러면서 예배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섬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리 신우들이 찬양팀하고 그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따라가는데 그날 예배에 3명 나왔어요.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찬양팀이 더 많이 서 있고. 근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찬양 인도자 하는 형제가 거기 3명 앉아 있는 거 보고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시작하기 전에 아휴, 요것밖에 안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그렇거든요. 3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유, 오늘 요 3명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아유, 오늘은 요것밖에 안 왔네? 이러고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죠. 그 한마디 때문에 다 마음이 아유, 뭐 아이고 오늘은 뭐 그냥 그렇고 드리는 예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3명 여기 앉아 있고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하다가 이게 마귀가 우리를 오늘 예배를 우리 기운을 빼려는 마귀의 속임이구나. 이게 마귀가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게 속임이구나. 이런 게 번뜩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모인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작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원이 작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영광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뒤집어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아. 그 3명도 걔네들이 괜히 죄인이야. 아니 3명이 나왔는데 요거밖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되게 귀한 애들이잖아요, 그 3명이. 근데 자기들도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나온 게 뭘 잘못인가? 안 나온 애들이 문제지 걔네들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눈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확 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요거밖에 안 왔네가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 입술에 담아주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는 반대로 얘기를 해야죠. 네. 제가 전에 순회선교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이렇게 참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이 모였습니다. 진짜 많은 분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도중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어요. 수련회 장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순회선교단이 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 중에 뭐 캠코더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정신없는 틈새에 싹 없어졌어요. 저도 수련회를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 일 하나 생기면요 너무 낙심이 듭니다. 수련회 하다가 그냥 아이들끼리 하나 싸우거나 누구 하나 다치거나 좀 진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하나가 딱 생기면요 수련회 전체가 분위기가 확 주저앉아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죠. 근데 그날 거기는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이제 다 훔쳐가고 나서 그날 저녁 때 그 수련회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무슨 기도 하시냐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할 사람은 오늘 이 수련회장에 와서 물건을 훔쳐간 도둑을 축복합시다. 그가 교회에 와가지고 도둑질 했는데 하필이면 선교단의 재정과 장비를 가져갔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선교단 거니까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지금은 도둑이지만 그가 변화돼서 선교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반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축복하는 거죠. 제가 수련회 이렇게 할 때 아이들 중에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애들이 있어. 막 집에 간다 그러고. 그러면 막 처음에는 그런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제일 많이 기도받고 저 아이의 영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 아이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발 제발 좀 저 녀석 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반대 정신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선한목적의 중등부 교사하셨던 선생님, 되게 독특한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중학생들이 이렇게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건들지 마. 이렇게 딱 눈에 건들지 마. 나 관심 없어. 나 건들지 마. 이런 게 있죠. 예, 딱 그런 애들은 이어폰을 딱 귀에다 꽂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건들지 마. 나 안 들 거니까 건들지 마. 근데 그런 애들 보면 화가 나거든요. 이 자식이 날 무시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이어폰 빼. 이어폰 빼. 근데 안 빼고 있잖아. 이 자식이 사람을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뭐가 독특하냐면, 그 선생님은 그렇게 누가 삐뚤ong하게 아주 시큰둥하게 진짜 이게 나 건들지 말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 있으면 너무 멋있어. 야, 너 너무 멋있다. 딱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야, 난 진짜 난 너 같은 애들이 너무 좋아. 남자가 그 정도 눈빛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큰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반대 정신이죠. 진짜 반대 정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그걸 해봤대요. 애가 이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 있는데, 우리 아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저 표정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서 하셨대요. 근데 와서 하시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달려대니까 애도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해졌는데? 약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짜증을 내야 되지? 여기서 내가 좀 뭐라고 그래야지 엄마를 공격할 수 있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반대로 내 입술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이런 거죠. 야, 너 뭐가 되려고 이러니?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야, 이게 돼지 우리 집 방이냐? 사람 사는 방이냐? 이게 돼지 우리 집?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은 다 잘하는데 청소는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인생 사는데 크게 지장 없겠지 뭐.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반대 정신, 이게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아주 최종 병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대 정신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반대 정신의 최고봉?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반대 정신의 최고잖아요. 원수는요,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귀가 늘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아주 밟아놔줘. 너. 네가 힘만 생기면 아주 죽여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반대 정신의 최고가 뭘까요? 용서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간디잖아요. 간디.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간디 좋아한다고. 제가 지금 이제 변명을 좀 할게요. 간디를 왜 좋아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간디를 잘 몰라요. 물론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예, 아주 뼛속까지 힌두교인이에요. 예, 뼛속까지 힌두교인이고요. 그런데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변호사 면허를 따서 돌아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다가 인도에 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간디를 전도하려고 교회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간디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말씀을. 특별히 간디가 좋아했던 성경 말씀은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디가 이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간디는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죠. 근데 간디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가 독립을 위해서 했던 운동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간디가 했던 일 중에 소금 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항쟁.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도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금은 영국 정부가 전매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담배 인사공사 하나에서만 만든 것처럼 소금은 영국 정부만 팔 수 있다. 소금은 영국 정부만 생산,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말리면 누구나 소금을 얻을 수 있는데 소금은 오직 영국 정부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이 영국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한 운동이 소금 항쟁이에요. 어떻게 했냐? 그 소금 공장들 있죠. 염전에서 이제 소금을 이제 가공하려고 모아놓은 소금 공장이 있는데 그 소금 공장으로 간디와 간디의 추종자들이 진입을 합니다. 앞에는 이제 경찰들,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으면 거기에 10명씩 줄을 지어서 가요. 그러면 그 경찰들, 경비원들이 곤봉을 가지고 막 때리죠.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인도 경찰들 일단 때리고 봐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막 때리고 나서 그럼 이제 뭐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비무장한 상태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막 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를 맞고 쓰러지죠. 그럼 다음에 서 있는 10명이 가서 그 사람들을 치워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가지고 매를 맞아요. 그리고 쓰러지면 뒤에 있는 10사람이 또 와서 그 사람들을 치우고 그 사람들이 또 매를 맞아요. 이걸 언제까지 할까요? 때리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때릴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를 위대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간디가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 이 말씀을 그대로 그 시위 현장에 적용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계속 때리면 마음이 괴롭겠지? 그래서 더 이상 그 양심이 때리는 걸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매를 맞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간디가 늘 자주 했던 게 뭐예요? 문제가 안 풀리면 단식. 죽을 때까지 나는 굶습니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게 간디가 했던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섭게 한 사람.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물러가게 한 거예요. 총을 쏘고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혼의 힘을 가지고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영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 우리가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영국 사람들, 백인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만큼 못 살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죠. 그게 간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그 간디가 했던 운동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한 사람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예요. 흑인 인권운동, 흑인 공민권운동을 할 때 마틴 루터 킹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백인들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방울도 백인의 피는 없습니다. 모든 피는 흑인이 흘릴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함으로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왜 그걸 간디가 해? 우리 말씀인데. 그래서 그걸 흑인들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가서 때리면 맞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반대 정신이 용서인 거예요. 그 미국에 요즘도 총기 난사 때문에 아주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2006년에 미국의 니켈마인즈라는 조그만 소마을, 작은 마을, 소도시, 시골 마을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총기 난사가 왜 충격적이었냐면 그 마을이 아미쉬라는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어요. 아미쉬라는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자들이야.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써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들, 제세례파라고 하는 파의 극단주의자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농사짓고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미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미쉬 학교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아미쉬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미국이 그때는 지금처럼 총기 난사가 많던 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총기 난사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 아미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자녀를 잃은 그 아미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총기 난사범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줬죠. 미국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졌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멀리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시죠. 사랑의 원자탄. 자신의 자식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야 도대체 이게? 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얘기가 뭐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반대로 뛰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제자훈련반을 할 때 청년들 제자훈련반이었는데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을 해보면 3단원에 회개와 죄고백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3주째가 되는 거잖아요. 3단원이니까 3주째에 모여가지고 회개, 죄, 나눔 이런 걸 하면요 잘 안 돼요. 예, 아직 막 이렇게 분위기도 서먹서먹하고 이야기도 잘 안 통하고 뭐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모이기 시작한 세 번째 시간에 죄고백, 죄 나눔 이런 걸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냥 딱 보면 알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눔을 하고 끝나요. 그렇게 하고 4과, 5과, 6과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11과가 영적 전쟁이었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고 부담도 있었어요. 좀 우리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기는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마귀가 이기려면 반대로 뛰어야 된다. 반대로. 마귀가 싫어하는 것. 마귀가 야, 그 얘기 하지 마. 너 그 얘기 하면 진짜 너는 웃음거리가 돼. 넌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런 게 있으면 반대 정신이라면 그 얘기를 지금 뱉으면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신의 죄를 그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물이 터졌어요. 다 그런 이야기들을 네 문제 내 문제가 없이 다 속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토설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짜릿하고 희열을 느끼는지 봤니 마귀야? 네가 졌어. 우리가 못할 줄 알았지. 우리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 줄 알았지. 네가 졌잖아.
제가 그날 그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짜릿한지, 승리의 쾌감이, 마귀야 내가 맨날 너한테 졌다고 생각하니 오늘은 내가 이겼어. 우리가 끝까지 말 안 할 것 같았지. 우리가 그 죄에서 다 노임받았다. 그러니 마음에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누구죠? 제가 예수전도단 첫 번째 사역자, 갑자기 이름이 저도 생각이 안 나네. 네, 플로이드 맥클랑. 그 선교사님이 홍등가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하고 수련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사북에 있는 강원랜드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도를 다 마치고 사북에서 그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다시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통쾌한지. 봤냐 마귀야? 우리가 이긴 거? 네가 졌어. 여기서는 안 될 거라 그랬지? 여기서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잖아.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만 딱 깨달으면 오늘 이길 기회가 있구나. 오늘 이길 기회가 왔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대로 가면 이기는 거예요. 인색할 때 더 주고, 예배 자리 가기 싫을 때 더 나가고,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 안 된다. 일어나라. 그러면 될 때까지 앉아 있어야죠. 오늘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은혜를 못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강남 선화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만 깨달으면 반대로 가면 이기는 것이죠. 반대로 가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맨날 진다, 또 졌다, 오늘 또 졌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귀야 봤니? 내가 이겼어. 내가 안 할 줄 알았지? 바보야, 내가 했어. 내가 이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조롱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조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할 줄 알았니? 봐봐, 우리가 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